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떻게 했든지 한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들켰습니다. 당시에 유대인의 법으로 또 모세의 율법으로는 여자는 당장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여자는 죽어야 되고 또 이건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현장이 잡혔으니까. 나중에 잡힌 게 아니고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이제 이 못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의 최고 지도자들이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못마땅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꺾으려고 이제 끌고 온 거죠.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세의 법에는 분명히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돌로 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앞에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 있게 봤겠죠. 도대체 뭘 쓰리? 그 내용은 성경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쓰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 둘 돌을 놓고 나갔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서 모두가 다 흩어지고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간단한 사건 속에 오는 큰 두 가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복음과 율법입니다. 이게 복음이냐 율법이냐, 이 두 가지가 신앙생활, 우리 기독교는요 신앙생활의 승패예요. 성패,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율법이 있으면 아무리 착하고 열심히 해도 다 결국 무너집니다. 교회가 왜 시끄럽느냐? 율법 때문에 그래요. 뭐하게 다 거짓말하고 있거든요. 누구 때문에? 다 율법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어떤 것도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지 못해. 어떻게 율법까지 사람을 살립니까?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완전히 율법으로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볼 때 맞는 거죠.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야죠. 가늠하다 잡혔으니까. 이게 세상입니다. 율법은 쉽게 말하면 세상이고 이건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법. 우리가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 자녀의 법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 중심은 복음입니다. 인간을 살리시려고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그것도 맞춰야 돼요. 그렇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그리고 그분이 맞다면 우리가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만이라도. 근데 교회가 거의가 다 세상적으로 율법에 잡혀있어요. 근데 율법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 율법은 상당히 사실적입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상당히 여론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움직여. 여론적이니까 봤다. 분명히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거든요. 굉장히 힘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나온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에 이제 노아 이야기 납니다. 온 땅이 다 물로 홍수로 다 죽죠. 그럼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고 그 가족 수가 8명이죠. 노아 부부, 세 아들, 세 자부. 그런데 어느 날 그 이제 다 홍수가 끝나고 물이 다 빠지고 이제 육지에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하죠. 근데 포도나무가 자라서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따먹게 됩니다. 노아가 그걸 얼마나 많이 먹었던지 그 몸 안에서 발효돼 가지고 몸이 열이 나니까 노아가 취해 가지고 이제 벌거벗고 자게 됩니다. 그때 세 아들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 그걸 봅니다. 봤어요, 분명히 사실적으로. 그래서 두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마 며느리들도 말하는 건 모르겠어요. 어떻든 두 아들이 말하죠. 두 아들이 그 말 듣자마자 큰 보자기를 준비해가지고 뒷걸음쳐서 노아의 발가벗고 누워있는 모습을 딱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래? 그래? 아버지가 발가벗고 누워있어? 가서 궁금해서라도 가서 보겠죠. 이게 이제 우리의 잘못된 이 각인뿌리 체질이거든요. 아주 사실적으로. 굉장히 설득력이 있잖아요. 근데 두 아들 이름이 셈과 야벳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나중에 깼습니다. 깨고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입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을 저주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주하게 만들었어요. 셈은 저주하고, 미안합니다. 함은 저주하고 셈과 야벳은 축복합니다. 그대로 되잖아요. 그럼 딱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많은 것이 있겠지만 복음과 율법입니다. 여기는 분명히 함이 들어있어요. 여기는 셈과 야벳입니다. 이 차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복음과 율법, 극과 극을 달리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속에 있어요. 교회 다녀도 말로만 예수님 사랑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요 준비하면서 많은 합의 해결했습니다. 아, 내 안에 또 이쪽 요소가 많이 들어있구나. 저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자랐기 때문에 이게 평생의 내 자신과 싸움입니다. 솔직히. 그러나 알고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과거는 모르고 있다니까. 모르고. 교회가 시끄러운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가정도 마찬가지 이것밖에 없어요. 시끄러운 것은. 교회 다닌다고 봤을 때, 하나님 자녀라고 봤을 때 다 핑계대는 거예요. 복음은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계 복음화. 세계 살릴 수 있는, 흑인이 됐든지 백인이 됐든지 가난자가 됐든지 부한자가 됐든지 다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예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을 매이겠습니까? 자, 그럼 구체적으로 첫째 본문의 내용을 보면 왜 예수님께서 오셨는가? 예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오셨다. 쉽게 말해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주러 오셨다. 방금 말씀드린 가늠하다 붙잡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러 오셨다. 이 여자는 죽어야 돼요. 돌에 맞아서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살렸습니다. 그 가는 것이 옳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죽이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살리는 게 낫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 분명히 마음으로 지은 것도 죄라겠거든요. 행동으로 그 여자는 했습니다. 마음으로 가늠 않습니까? 이 순간에 음란한 생각 전부 다 가늠이에요. 요새 동영상이 얼마나 퍼집니까? 야동이. 다 가늠 속에 있는 거예요. 다 죽어야 돼 그러면. 누구든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원죄를 떠나서라도. 원래 하나님을 떠나면 다 원죄 있잖아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래서 죄와 저주에서 또 재앙에서 자유함과 평안을 주셨다. 여러분 진짜 복음 되면요 자유함과 평안이 됩니다. 이 결과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것도 자유다, 평안이다, 행복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눌려 있습니다. 잡혀 있어요. 방금 찬송했습니다만 잡혀 있습니다. 죄송한 말입니다. 가정이 잡혀 있고 돈에 잡혀 있고 남편의 아내에게 자식에게 모든 것에 잡혀 있어요. 자유함이 없어.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유함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 아들 예수가 없는 자는 자유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면 자유함이 됩니다. 그때부터 평안이 옵니다. 이 평안은 상대적이 아니에요. 절대적이에요. 내게 있는 평안을 주어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의 평안을. 내가 평강의 왕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조건 때문에 평안하다 합니다. 돈 좀 있으니까 잘 때니까. 그러나 그렇잖아요. 진짜는 평안 없습니다. 그럼 돈이 없으면 마찬가지인데 잘 때다고 안 되면 어떨 겁니까? 이 소리 답을 찾아내야 돼요. 예수님 오시면 더 나아가서 복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복음을 주려고 오신 거죠. 꼭 기억해야 돼요. 성경의 중심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은 그리스도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뭐라 해도. 강의 설교 잘해야 좋습니다. 강의 설교도 복음 놓치면 그건 강의 설교 아니에요.
아무리 성경을 누구말도 뭐 쪼개고 뭘 쪼갭니까?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복음은 어떤 것도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이 율법으로는 죽어야 된다니까.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오면 그 사람도 구원의 대상이에요. 그 사람 살림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은혜가 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면 용서한다고 그러잖아. 근데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신다.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조건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는 너무 조건적이에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조건 신앙 가지란 말이 그 말이거든. 하나님은 조건이 없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이다. 십자가에서는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다. 조건 붙이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만큼 불신앙이 들어오면 조건은 불신앙이에요. 그게. 목사님 제가 못하면 하겠습니다. 누가 그 말을 못합니까? 여러분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함께한다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신앙생활입니다. 함께 달라 기도하지 마시고 함께 하심을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뭐 달라고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실 속에 하나님의 역사함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내가 끌어들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맞춰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치유도 마찬가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것도 맞지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치유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거 아니에요. 벌써 기도가 달라요. 여러분 각자 하나님 다 끌어들이면 누구 말 듣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말 듣겠습니까? 여러분 말 듣겠습니까? 하나님 늘 헷갈려. 하나님께 맞춰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럼 달라고 하지 말라 합니까? 그런 기도를 바꾸라니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두 번째, 이런 늘 유대인이 몰랐던 거, 유대인. 또 오늘 나온 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모르니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철저하게 망했어요. 철저하게. 세계에서 이만큼 망한 민족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약속했기 때문에 봐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안 그러면 진짜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1800년 이상 나라가 없는 지구상에 다 없어졌잖아요. 노마 제국. 노마는 지금 한 도시잖아요. 또 남아메리카를 움직였던 잉카 제국. 이런 어마어마한 바벨론, 아수르. 한때는 세계 정상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흔적도 없잖아요. 근데 이 나라만, 여러분 잘 안 들어 이스라엘은 70년에 망해가지고 1948년에 독립했잖아요. 그럼 몇 년입니까? 약 1800년 이상 나라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나라 살았잖아요. 왜? 아브라함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도 철저하게 망했어요. 근데 몰라요. 포로로 가죠. 노예로 끌려가죠. 나라 없는 건 놔두더라도 완전히 난민 아닙니까? 난민. 또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당했잖아요. 학살. 어떻게 알았는지 다 유대인을 찾아내가지고 모아가지고 집단 학살시켰잖아요. 모르면 당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단의 역사,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건 소리 없이 찾아온다니까. 소리 없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심지어는 사람을 통해서. 너무 그 사람이 좋았는데 어느 날 재앙의 도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죄송한 말입니다만 전 너무 좋아서 결혼했는데 알고 보면 이게 평생 말 그대로 재앙거리게. 좀 좋게 말해 애물단지. 그런 사람 있잖아요. 평생에 걸리면 또 올무. 근데 벌지도 못하고 이혼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늦게서 깨달아가지고 황혼이혼 유행인데 그래봐도 답이 없어요. 그때는 더 힘들었지. 지금까지 살았으면 끝까지 살아야지. 뭐 다 고생 다 하고 뭐 말년에 가서 이혼합니까 그래. 예를 들면 그런 어리석은 사람 늘 반복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미안하지만 그렇잖아요. 그 좋은 날은 다 견디면서 마지막에 무슨 재미로 살려고 이제 그때는 같이 재미로 살아야지. 이런 일들 반복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뭘 몰랐습니까? 자신의 문제를 몰랐어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나한테 주어진 문제, 나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상대방의 티를 보지 마. 네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 먼저. 자기는 어마어마한 들보라는 거 이게 아닙니까? 그런 거 있는데 모르고 남의 조그만 티를 보려고. 이게 율법입니다. 자신을 모릅니다. 성경에 여기다 간단히 말했습니다만 이거 외에도 많아요. 어둠 속에 있었죠. 죄 가운데 있었죠. 하나님이 자녀라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 이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해요. 하나님 소통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응답 속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좀 그런 기도하면 안 됩니까? 모르면 모른 대로 안 믿으면 안 믿어. 그래서 되는 대로 놔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맞지만 하나님 자녀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한 장 열려서 항상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백성이라면서 자기는 선민이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상관없는. 여러분 AD 70년에 철저하게 망했잖아요. 노마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성을 포위해버렸어요. 마지막에. 그럼 물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먹을 물도 없죠. 나중에 식량도 없죠. 그리고 기록에 보면은 심지어 죽은 시체를 버린 게 아니고 삶아서 고기를 음식으로 대신하는 만큼 그렇게 처참한 삶을 삽니다. 근데요 마지막에 망할 때 70년 8월 달인데 망할 때 전부 손에 성경을 주고 있었어요. 말씀을. 물론 구약이지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잡고 있어도 안 믿었어요. 잡고 있어도 자기 생각 속에 다 율법이 잡혀 있었어요. 말씀을 보면서 전부 자기 생각을 안 버렸다니까. 여러분 생각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요. 교회 안에 앉았으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 안 바꾸면 평생 똑같습니다. 아무리 피가 쏟아져 뚜껑 닫아버리면 물 안 들어와요. 생각 안 바꾸면 아무리 역사도 안 돼요. 생각하도록 했는데 내 생각 딱 잡고 있는데 그 성경에 보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빳빳한 백성이다. 절대 안 버려. 이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나중심. 이게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게 자신의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은요. 이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야.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너희 아비 마귀. 아니 하나님 자녀한테 무슨 너희 아비 마귀입니까? 유대인들의 상태가 그랬다 그 말이에요. 마귀 자녀처럼. 오늘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제발 좀 깨닫게 말씀 좀 들어보세요. 저는 내 말한 게 아닙니다.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진짜 저는 사랑합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진짜 회개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진짜 성도들 아무리 말 안 들어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들에게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노력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몰랐어요. 자기들이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의 가장 중심은 열심입니다. 그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또 무서운 저주입니다. 열심히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죄 문제는 열심히 되는 게 아닙니다. 사탄 문제는 열심히 되는 게 아닙니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돼요. 종교는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자기가 원하는 신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성을 들이고 온갖 짓을 다 합니다. 그러면 신이 감동할까 봐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상태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잘할 것도 없어요. 그대로 고백하면 됩니다. 주님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묻지도 않고 주님은 그 자리에 용서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근데 왜 그 주님을 놔두고 맨 나라고 매가지고 된다 안 된다 하고 앉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안타까우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고 네 속에 영원히 있겠다.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님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마십시오. 생각만 하면 됩니다.
분명히 성경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인가 보면은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라. 분명히 네 안에 계시는데 없는 것처럼 무시해버리는. 그러니까 나 중심 살다 가는 거예요. 구원받다면 천국 가겠지요. 근데 전 우리 안에 성령 계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약한 줄 알고 안 된 줄 아시고 성령 오셔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까지 내 정되리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럼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좀 다 내놓고 늘 기도하 지난주 주신 말씀처럼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오직 그리스도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옵소서. 늘 한번 막 반복하세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럼 어느 날 믿어질 겁니다. 그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제대로 믿어야 할 거 아닙니까? 뭐 예수 믿는 뭐 달라져야지요. 너희들은 세상 것 아니면 그렇지 않다. 하나님으로서 사는 것이다. 그 중요한 것은 예수가 누군지 몰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걸 몰랐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그러니까 전부 다 육체적인 예수, 인간적인 예수를 본 거죠. 그러니까 종교를 보는 거죠. 석가모니나 예수랑 같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안 믿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주는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어떤 것도 기도하시면 응답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죄를 해결하십니다. 사단 문제를 꺾었습니다. 지옥세를 완전히 결박하신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좋은 이름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 이름이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도록. 그래서 그럼 여러분 여기 해도 안 됩니까? 여러분 이건 아무 상관없는 겁니까? 그럼 나는 이거 상관없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유대인처럼 내 자신의 문제를 모르고 다시 말해 내 신앙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 여러분 좀 용서하고 드립시오. 기도가 안 되는데 편안하다. 그거 참 심각한 문제예요. 뭐 되고 있다. 그건 불신자 순에서 절대 못 벗어나요. 하나님들은 기도가 안 됩니까? 왜 나는 안 믿어지는 것입니까? 왜 예배가 그렇게 만족이 안 되고 재미가 없습니까? 재미라는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솔직히.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요,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즐거움을 신앙생활 하도록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편하도록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기도하고 싶어서. 그러면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깨달아야죠. 아무것도 안 되면 편안하다.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뭐 병이 막 안병이 잘하고 있는데 괜찮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터져버리면 그때 가서 이제 죽나 사는다 하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고 막 다 같이 기도합시다 했었고 말이야. 평소에는 전혀 관심도 없다가 그런 생활을 하면 안 돼요. 늘 함께 하시는데 꼭 암 말기가 돼야 기도합니까? 꼭 큰 사고 나갖고 그냥 몇 미터 올라가 붕 떨어져갖고 사경을 헤매야만 기도합니까? 그런 악한 하나님입니까? 그 전혀 감각이 없으면 안 되잖아 우리가. 신호의 감각. 또 내 노력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면 교회 다녀도 저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자, 그럼 복음과 율법의 차이는 뭐냐? 뭐 다 아신 거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복음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살리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인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아,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도저히 율법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마음 생각부터가 늘 죄 속에. 인간이 그 정상이에요. 보는 게 전부 다 죄예요. 여러분 TV 보다가 무슨 나쁜 사건 나오면 못된 놈 그거 죄예요. 그것도 보면 못된 욕한 것도 죄라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욕한 것도 죄라 그랬잖아요. 운전하다가 또 이상한 사람 막 욕하고 그것도 죄예요. 그럼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늘 깨달아야 돼. 그 깨달은 것은 뭐냐? 아, 복음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게 돌아오는 겁니다. 죄인에서 복음으로. 그래야 율법도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에 보면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교사다. 구성계는 몽학 선생이라고 했어요.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안내자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못 깨닫고 여기 있다 봅니다니까. 그러니까 늘 회개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죄책감에 빠진 사람들 있으면 오늘 완전히 그리스도 붙잡기 바랍니다. 과거에 어떻게 생활했든지 괜찮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중심이 바꿔요. 복음은요, 중심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성령이시죠. 근데 율법은요, 율법은 나 중심이요. 인본주의, 사람 중심.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여론에 매이지 마십시오. 누가 다 어떤 분은 목사님, 교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한 사람도 지금까지 내가 여기서 새로운 교회에서만 26년 했는데 한 분도 목사님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하나님 뜻 같습니다. 그런 분이 없어요. 맨 이상한 소리 하지.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님 누가 뭐라도 이건 하나님 뜻입니다. 좀 그렇게 좀 한 중직자가 나왔으면 좋으련만. 앞으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좀 그렇게 하십시오. 전부 다 이런 인본주의 나중심. 왜 하나님 앞에 안 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많이라도 하나님 자녀 하나님 앞에 서야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좀 그래 나와야죠. 그게 믿음이지.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이 하시지. 당신 뜻이 안 하겠습니까? 그럼 자꾸 우리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율법은 이제 진단과 해답을 주는 거죠. 근데 미안합니다. 복음은 진단과 해답을 주는 겁니다. 율법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 판단도 할 수 있죠. 해야 되죠. 근데 뭘 때문에 판단하려고 하냐? 답을 주려고 판단하느냐? 정확히 알려고 판단하느냐? 비판하려고 판단하느냐? 그거 본인 알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말하고 있는지. 조심해야 돼요. 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정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판단과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하는가 봐야 돼요. 뭐 때문에 판단하고 뭐 때문에 비판하는 것인지. 본인은 알 거 아닙니까? 마귀가 전부 다, 이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 전부 다. 이렇게 극과 극입니다. 여러분 좀 미안한 얘기만 교회가 시끄러운 것은 100% 율법 때문이라습니다. 못 넘어서요. 못 넘어서. 한국에 큰 세계 제일 큰 교회 있잖아요. 규모로 봐서 목사님을 고발해가지고 좀 다행히 집행유예가 나왔지만 고발했잖아요. 그 사실가 사실 아니야. 그건 모르겠는데 물론 법적으로 보면 사실이니까 집행유예 떨어졌겠죠. 그 고발한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젊은 소장파 장로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목사님한테 코일 때부터 사랑받고 기도받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 죄송한 말이지만 율법으로 잘한 거지. 율법으로.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결코 다 그분을 두둔단 말이 아니에요. 못 넘어서는 거예요. 못 넘어서.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그 사랑하는 겁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밖에서 볼 때. 교회 잘하고 있다. 그래 보겠습니까? 역시 저것들을. 근데 거기까지 못 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도. 복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만큼 우리가요, 율법으로 다 무장돼 있어, 무장.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못 살려요. 그리스도 말해도 이면 속에는 율법이 숨어 있거든요. 복음 말해도 이번 말하는데 숨어 있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러면 계속 만나다 보면 이제 소유가 나오겠죠. 그러면 못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 진짜 우리가 늘 했던 대로 오직 가장 복음적인, 그래서 그랬습니다. 복음적인 교회, 복음적인 복음적인 가정 꼭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복음 모든 걸 살리는 거예요. 그래 복음이 되면 여러분 잘한 대로 복음이 되면 분명히 충분하다 했잖아요. 어떤 것도 모자랍니다. 충분하고. 그리고 완전하다 했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완전하다. 그리고 모든 것이다.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찾으려고 않고 맨 눈에 보인 대로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이 말했잖아요. 우리 3다 신앙 갖자, 3다 신앙. 좀 말이 이상합니다만. 그러니까 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분명히 성경은
다 끝났다 그랬잖아요. 다 이뤘다 했잖아요. 다 주셨어요. 다 주었다. 이거 찾아내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 괜찮다. 진짜 복음 가졌나 괜찮다. 이게 자꾸 맞춰야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안 괜찮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괜찮다 말이 아니에요. 그분이 괜찮으니까 그분 붙잡으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다 이뤘다 했잖아요. 다 이뤘다. 이 좋은 것을 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마귀는 자꾸 세상 법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려 합니다. 교회는 자꾸 종교로 이끌어가려 합니다. 종교도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자꾸 이끌어갑니다. 한국교회 전부 다 잡혀버렸습니다. 제가 총이 있다 보니까 소식 잘 알잖아요. 전부 다 이것 때문에 싸웁니다. 100% 이것 때문에 싸워요. 근데 몰라요. 그럼 법에다 고소하고 막 재판하고. 여러분 검사, 판사, 변호사들 제일 골치 아픈 것이 기독교이지. 제일 많대요. 종교 중에서 기독교가 제일 많이 올라온대요. 이 고발 사건이. 참 안타까워. 하나님 없어. 성경은 분명히 고발하지 말라 했는데 그만큼 안 믿는 거예요. 법을 무시하란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법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는 절대 주권자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사실이 맞다면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삶 속에서 함께 하신 그분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누려야 할까 합니까? 맞다면 그 모든 것 끝이요. 언나에게는 엄마만 함께 하면 돼요. 그렇지요. 뭐 달랄 것도 없이 함께 하면 다 알아서 해줘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그것을 끝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을 번영한 즉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맞습니까? 오늘부터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날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